지난주부터 우리가 구원의 서정 순서라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통해서 외적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신 그 예정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의 예정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 8장 30절이 이 부분을 잘 또 설명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때가 있으면 또 그를 의롭다고 또한 그들을 죄의 용서해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고요. 그와 함께 영원롭게 구원이 완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라는 예정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영화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방과후 형태로 이제 헬라어 시제로 보면 그렇게 썼거든요. 다른 말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그 구원은 다 이루어진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이 구원의 시작이고 영화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보장까지 보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동력주의, 단독주의, 단독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감리교나 성경교가 말하는 신인 협력설, 신인 합력설,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참여해서 인간이 믿음이 구원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는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사에서 여러 가지 의견, 생각을 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4세기하고 5세기 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중요한 이단입니다. 원죄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이 무죄 상태로, 원죄가 없이 무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선을 선택해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해서 영원한 산망에 이를 수도 있다.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펠라기우스의 동시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죠. 아우구스티누스. 옛날에는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다. 은혜가 우선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말했던 이런 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부인했던. 그래서 원죄를 강조하고요.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주의 또 종교개혁을 했던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이 어거스틴의 영향,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속에서 그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 사상이 좀 이상하니까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 절반을 말합니다. 세마이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펠라기우스처럼 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인간에게 있지만
인간이 그래도 선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인간의 굉장히 중요점을 둔, 그래서 이 사상은 지금의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계열에서 이런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잘 아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이 사람 믿을 줄을 미리 보시고 예지하셨다는 거죠. 예지하신 다음에 예정하셨다는 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인간이 믿고 있는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미리 보시고 선택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지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요, 예배소서 1장 4절 5절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신지에 대해서 이 예배소 1장 4절 5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창세 전에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셨다는 것들을 한 예를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인간의 믿음을 보고 조건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지 예정이 아닙니다. 그냥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쁘신 뜻대로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예정을 믿고 있냐면 이중 예정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논쟁이 있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중 예정을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로마서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몇 사람은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선택하셨고요, 몇 사람은 그 구원이 아니라 유기되도록 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다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몇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론은 가장 또한 하나님의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정 교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진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서 위해서 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외적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요, 우선 그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벌커프라는 중요한 조직진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정의했던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죄인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선 대상이 누굽니까? 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에게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간절하게 권면하며,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는 것이라고 우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누구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도록 제시하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말로 이 모든 것을 합하면 간단하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전달하는, 그 증인으로 서는 것이 외적인 부르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인 부르심, 또는 어떤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복음의 부르심, 복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복음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고 제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잔치가 있어서 사람들 초청했는데, 원래 초청된 사람이 못 오게 된 상황이니까 왕이 모든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다 초청하라고 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 청함을 받도록, 이 잔치에 오도록 청하는 그 일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외적인 부르심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청하여 오도록 하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외적인 부르심이고요, 사람들을 청하는, 초청하는 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선은 그 사람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만나게 되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외적으로 그들을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 속에 부르심을 받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의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기도처가 있는지 하고, 왜 회당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 없는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당 대신에 기도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처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다가 여자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죠.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듣도록, 따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복음을 먼저 듣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루디아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도 이 부분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죠. 외적으로 부르셨고 그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는 것,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되는 것, 복음 속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일어나는 것이 이 외적인 부르심이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외적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만 보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돈이 많던 돈이 없던, 교육을 많이 받았던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데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차별 없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선입견을 갖고 이 사람 들을지 안 들을지,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말씀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표와 그때에 맞게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말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주고 누구에나 주기 때문에 이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이라도 불의한 자라도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복음을 말하는 것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적인 부르심은 진실하게, 그냥 농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이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에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것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적 부르심을 왜 우리가, 이것이 왜 있어야 하는가, 이 중요성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종된 상태 속에 있는 이 죄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회심, 믿고 회개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는,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외적으로 그를 부르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종된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고요, 지옥 이후에 지옥이라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해주는 것이 우리 중요한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러면 나만 이 외적인 부르심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충만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항상 먼저 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르이 문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이 문답인데요, 이것은 1563년에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고 오늘은 좀 배경적인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에서 만들어졌던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죠. 이 종교개혁 시대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의 방방문을 딱 붙이면서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하셨죠. 사실 루터는 자기 마음에 종교를 완전히 뒤에 엎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작되면서 막 지역마다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그때 있었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지금은 이제 독일에 있는 도시인지요. 그래서 이 독일의 중요한 지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하고. 그래서 지금도 하이델베르크가 있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라는 중요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단 중 선제후, 그것을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팔츠 통치자였던 프리드리히 3세, 이 지역에 이제 프리드리히 3세라는 이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로마 카톨릭 배경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결혼했을 때는 이제 종교개혁이 한창 시작됐으니까 독일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내가 루터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칼빈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앙을 바뀌었던 사람이고 경건한 지도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작성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죠. 우선은 그 당시에 주의 만찬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제가 축도를 하면, 기도를 하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곧바로 바뀐다,
눈에 보기에는 떡처럼 보이고 포도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몸과 피다, 화채, 몸으로 변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근데 루터교는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신체적으로 그 떡과 빵, 떡과 포도주의 그 안과 옆에 뭐 근처에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뭐 어떤 사람은 공제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공제설의 단어는 루터는 싫어했고요. 신체적으로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 육체적으로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단지 기념하기만 하면 된다. 그냥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면 되는 것이 그런 영적인 의미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 영적 임재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맞는 것은 저는 칼빈이 말했던 영적 임재설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 성찬을 통해서 함께 하신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프리디 3세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신학적인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여기 필요한 요리문답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프리드리는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칼빈이 말했던 영적 임재설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 지금 있는 팔츠와 하이델베르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정과 신학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같이 배우고 알 수 있도록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신학적 통일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한데 청년들에게 교육하는데 이것을 해야 될 교재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 교사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교리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이델베르크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게 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중요한 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과 감독들이 모여서 함께 팀으로서 요리문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저자는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과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1563년에 그래서 만들어지겠고 먼저는 독일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지역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독일에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영어로 너무 중요하니까 영어로 번역되고 많은 지역에 번역돼서 지금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특징을 보면요.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그 당시가 종교개혁 시대였기 때문에 반 로마 카톨릭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반 루터주의. 그래서 루터파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도 아닌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칼빈주의라는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소유리 문답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그것이 1647년인가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563년이니까 거의 85년인가 더 훨씬 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개혁주의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를 배울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몇 가지 있는데 도르트 신조나 많은 것들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이제 신앙에 대한 일치를 누리기 위해서 썼고 어렵지 않게
아이들과 뭐 사람들에게 쓰기 위해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투와 어휘로, 그래서 어렵지 않게 쓰여진 게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이것은 총 129개의 문답이 있습니다. 129개의 문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눴습니다. 52주에 걸쳐서 배울 수 있도록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거나 아니면 교리 문답만을 만들거나 아니면 수요 예배하거나 그래서 배우도록. 그래서 지금도 뭐 미국의 RCA나 CRC나 리폼드 계열의 개혁주의 계열의 그런 교단과 그런 교회에서는 이 교재를 갖고 52주에 거쳐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청소년 아이들을 계속해서 교육합니다. 매년 똑같은 거 계속 교육하고 교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고대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원래 세례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갔던 것이 뭐냐면 십계명.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십계명 내용이 있었죠.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내용들, 그리고 주기도문 내용들, 모든 교리문답에서 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뭐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좀 사실적으로 또 교리적으로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았던 말씀 같이